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멘트들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사단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은혜 속에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려 반드시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많이 길기 때문에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5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시려고 많은 일들을 벌이셨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심지어 5,000명을 모아놓고 5,000명을 한 번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이시기도 하고요.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물론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결국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증거 달라 말하고 보여달라 말하는데 여러분 증거 주고 보여주면 다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주신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늘로부터 최후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자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건 또 무슨 쇼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여진다고 믿는 게 아니고 들려준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복음으로 키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약으로 양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부활을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법이 없는데 그냥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단다 이렇게 전달한다고 아이가 이해할까요? 아니죠. 우리는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들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읽고 하나를 듣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부모는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훌륭해집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똑똑해집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을 수백 번씩 읽은 성경에 대한 박사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헛소리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말씀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가요? 신학교 교수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축복이 그 인생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언약 많이 말해주는 건 참 좋지요. 그런데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없는데 자꾸 붙잡아 놓고 앉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에게는요, 그게 잔소리 돼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거 많이 느껴요. 엄마들이 자기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다락방에서? 기도 좀 했냐? 표정도 꼭 이래야 돼요. 기도 좀 했냐? 아유, 우리 감사, 기도 좀 했나? 어머, 안 했어. 엄마랑 같이 해볼까? 이것도 아니야. 그럼 그렇지. 네가 뭘 했겠냐? 빨리 해. 용돈 없어. 진짜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기도 수업 하는 거 여러분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한다니까요. 그 좋은 말씀을 계속 주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 수업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부터 누려지려면 우리 부모님들 진짜 힘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그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은혜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타나셔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주님이 믿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아멘. 한번 믿어줘야지. 전도사님 또 10번 치려고 하는데 한번 아멘 해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홍해가 갈라짐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제가요,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로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30분 동안 메시지를 하시는데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다 아멘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믿음 고백하지 못할 때 참 많거든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척하고 있을 때가 많고, 우리는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되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붙잡아 앉혀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요, 그 말이 먹혀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와,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조금씩 세상 지식이 들어가고, 이제 머리가 커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뻥과 그 다음에 진실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머리가 생기면은요, 아빠가 하는 말이 뻥인지 진실인지를 구분하는 머리가 생기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백날 말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드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이 믿어지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실제하심이 믿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 있을 때 우리는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감골 지역에서 그 장례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갔더니 그 돌아가신 우리 손진현 집사님의 자제분들 가운데서는 그 며느리가 저희 교회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제분들 가운데 아들내미 한 분이 꿈의 교회 다니고 계셔요. 그리고 또 저쪽 청주에서 청주 임마누엘 교회인가 다니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시고, 이런데 가면은 근조화환을 다 갖다 놓지 않습니까? 저는 근조화환에 있는 글귀들을 다 읽어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의미심장한 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라더라, 무슨 짱구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룹 이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친한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런 식으로 보냈는데 꿈의 교회에서 온 근조화환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천국에 들어감이 안 믿어져서 제발 믿어지는 믿음이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은 글귀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은 저 미래의 소망,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게 붙잡힌 인생, 결국 방황하다가 최후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았던 우리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사로잡았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 갈 길을 예비하신 것이지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권세를 꺾으심으로 우리는 승리한 거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고, 분명한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은혜로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은혜로 부딪혀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현실에 있는 것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하고 살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믿어지는 은혜,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미래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 위에 이러한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도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부활이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전도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우리 김영원 사님 남편 되신 우리 김현진 집사님하고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김현진 집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십 년을 교회를 진짜 그냥 다녔는데 요즘에 조금 은혜 받으면서 한 가지 온 응답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응답이 오시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매일마다 그리는데 그 구원의 길을 그릴 때마다 우리 친가 쪽과 그 다음에 외가 쪽 식구들이 자꾸 눈에 밟히더래요. 아,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전도사님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바지가랑이 붙잡고 늘어져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제사장, 이 유대교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불러다가 협박한 겁니다. 그 이름 말하지 말라. 계속해서 막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맞습니다. 뜯어 말려도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부활 외에는요 인생에 해답이 없고 소망이 없다니까요. 예수가 흑암을 이기셨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 외에는 나를 살릴 메시지가 없어요. 부활이 믿어지면 이 소식을요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진짜 우리 자녀들이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부활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옛날에는요 뭔가 응답 조금 오면 감사하고 응답 안 오면 낙심하고 그냥 초등학생 같은 그런 수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뭔가 되어져도 뭔가 안 되어져도 상관이 없어. 내가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주신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다른 데 가서 일을 시작하면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어떻게 인도받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돈을 다 가져가셔가지고 저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이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게 해주세요. 이래 기도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참된 감사가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주님은요 그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에게 돈 안 주신다 그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지요. 그런데 진짜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는 자 끝까지 믿음 잃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참된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 새벽 예배 진행 중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그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편견일까요? 나는 아이 엄마다 라고 하는 편견. 아이 엄마는 새벽에 잠을 못 자 피곤해 라고 하는 편견.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편견. 여러분 그게 곧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실패와 실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생각입니다.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나는 애 들쳐오고 전도 현장에 못 가니까 전도 못한다라고 하는 편견.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를 기르는 현장 속에 있는데 현장에 나가야 전도입니까? 아니요. 가정에서 기도하며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자녀를 전도하시기 바라고, 더 피곤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 더욱 새벽을 깨우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세요. 알람 소리를 애 울음소리로 바꾸세요. 그냥. 요즘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 파일을 알람 소리도 바꿀 수 있던데 요즘 핸드폰들 보니까 애 울 때 녹음하셔가지고 그걸로 바꿔 그냥 알람 소리를. 이렇게 보니까 5시 반 새벽 기도 시간이네. 애 젖먹이는 시간 한 10분 15분 걸리잖아요. 그만큼 나 기도하고 자야지 생각하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애는 울면 그렇게 잘 일어나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이다 이런 말씀 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위로 좀 받으시라고. 어떤 분은 오후 1시도 새벽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면서 좀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전달되어져야만 한다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응답 누리십시오. 오직 언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언약 전달하기 쉬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가정 속에서의 전도의 축복. 여러분 이 세 개가 사실은 말씀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정에서부터 누리시기 바라고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살리는 참응답소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시고 나의 품 안에 안긴 저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사건이었는지, 또 주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